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건빵과 또 간단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를 믿고 복 받으세요. 또 예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나름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히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복을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뭐가 복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 복, 과연 무엇이 복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서 또 사후에도 죽으면 우리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도 또 하나님과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보통 하게 될 수도 있죠. 과연 복이 뭡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되는데 그 복이 뭔지 한번 당신이 누리는 복을 나한테 줘봐. 나도 그 복을 받을게. 그래, 한번 줘봐. 여러분들은 그 복이 진정 그렇게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고 그 자신 있게 내가 이 예수를 몰랐다면 참으로 큰일 났구나. 그걸 아십니까? 예, 우리가 교회에서 증거하는 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제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 자녀가 되는 건 알고 있죠. 내가 이제 그 예수를 믿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말씀도 보고 굉장히 어떤 법을 지키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이제 그런 걸 믿음의 투쟁이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엊그제 이제 그 일주일 연기에서 수능 시험을 봤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난 못 살았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서 나는 75점이네. 누구는 90점이네. 누구는 나는 빵점이야. 자신있게 빵점이야.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냐 못 사냐 채점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 90점 이상이면 아니면 60점 이상이면 얼마면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그럼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살으셔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 겁니다. 그 전에 어느 재벌의 딸이 난동을 폈니 어쩌고 하는데 땅콩을 많이 먹든 집어 던지든 땅통 가지고 사람을 때리든 그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든 못 살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개가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그렇게 건강하고 재밌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도가 통하면 우리가 이제 동양사상을 우리 문화는 동양사상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또 그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도 또는 법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은 그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거나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또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모형들이 주어져요.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이제 미리 주어진 걸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오신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공부하고 우리가 그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심지어는 예수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어떤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가치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 거라고요. 모형으로 눈에 보이게 띄게 이렇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글로 남기게 이렇게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비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낮아지신 거죠.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한 지점을 향해서 가요.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쇼생크도 탈출할 수 없는데 탈출하는 사람이 영화에서는 있죠. 네. 뭐 북한이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뚫고 사람은 또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죽음은 어느 누구도 못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건데 바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 죽음을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의미 과연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교하시고 전도하는 걸 지원하고 참여하는 이제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 한 달 동안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제 어저께 마지막이라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십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망조로 가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길로 이렇게 서슴없이 가십니까? 뭐 이러한 이제 교제를 나눈 거예요. 지금 드린 말씀 그런 문장 그대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렇게 세상에 없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남들은 못 알아봐요. 혼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7천의 사람들을 남은 구루터기를 내겨놓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 세상에서 단 10원도 손에 안 봐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시느냐. 내가 그렇게 알아서 간 게 아니다. 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간증은 내가 소원해서, 내가 걱정을 해서, 내가 이루어서 뭐 어떻게 해서 별 3개가 땄니, 별 4개를 땄니, 별 5개를 땄니, 그래서 뭐 결국은 갑방에 12번 들어와서 별 12개를 땄니,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해서, 내가 작정해서,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다 거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알고 봤더니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 이러한 오묘하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내가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이 자리에 가더라. 지난 과거를 보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서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미래로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점쟁이가 될 수도 있죠. 네. 우리는 그런 점쟁이의 어떤 미래를 아는 것 수준으로 우리는 미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확실히 알아요. 우리의 미래는 그거를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망이라고 그러지. 뭐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에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 뭐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꿈이 맨날 이루어져요?
그런 걸 개꿈이라고 그래요. 개꿈 꿔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개꿈을 허번날 꿔봤자 개꿈일 뿐이에요. 네. 근데 개가 무슨 꿈을 꾸는지 우리가 알 바가 있어요, 없어요? 알 바가 없어요. 그런 게 알 바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확실한 미래, 그거를 소망이라고 해요. 그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불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순간은 뭐냐? 광야다 이거예요. 광야. 그 성경에서 광야를 주어져요. 그 광야를 왜 주어집니까? 우리 보고 너가 사는 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잘 살던 사람을 몇 사람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요? 바로 앞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광야를 살아가는데 애굽이 좋아요? 광야가 좋아요?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애굽이 훨씬 살기 좋은 거예요. 왜 살기 좋냐? 거기서 뭐 국고성을 짓는 노예로 살았다. 그게 아니고 뭐 그게 그거죠. 그게 노예로 살았다는 게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사는 사람은 그냥 국고성을 짓는 건축업에 취직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일을 하면은 그 후대에 또 천국에서 모여서 다 같이 얘기할 때는 너 땅에 살 때 국고성 말고 뭐 하여튼 너는 뭐 반도체를 했건 뭐 돈 좀 벌었다며 뭘 해서 하여튼 했어. 뭐 귀고리를 지었건 뭘 했건 하여튼 뭐 무슨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만들던 웃기던 뭐 각종 직업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거가 있어. 그런데 광야에 왔더니 애굽에서 살던 게 지금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더 재밌는 뭐 물장사를 하던 아니면 하여튼 뭐 출세를 해서 장관이 됐던 뭐 수많은 게 있는데 광야길을 가면서 뭐 종이도 될 수도 있어요. 광야길을 간다고 꼭 뭐 세상에서 볼 때 뭐 거지같이 살아야 되고 뭐 핍박받고 얻어 터지면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지금 우리는 광야길은 차이가 뭐예요? 전에 나를 위하여 살던 애굽에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살던 곳에서 이제는 좀 제한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 우리는 광야에서 영원히 살다가 거기서 멸망의 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애굽의 그 풍요보다도 또 차원이 다른 비교가 안 되는 안식으로 들어가느냐? 그거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에서 나온 모두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이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단 두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단 두 사람. 들어가는 자가 거의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 애굽에서 나왔던 자가 광야에 살다가 모두가 죽음으로 갔는데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은 모두가 누구 안에서? 여호수아 안에서 애굽을 가나안으로 다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가나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광야 2세대라고 그래요. 광야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1세대하고 2세대는 달라요? 똑같아요. 거기에 광야에서 가나안을 소망으로 같이 명확하게 못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서고 불순종한 자와 여호수아 안에서 들어간 2세대와 1세대 저주를 받아 모두 죽은 자와 2세대와 같냐 다르냐 이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같아요? 모르죠 잘. 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을 소망으로 확실히 붙잡고 가는 가나안 2세대로서 이제 이미 천국이 이 가나안 입성이 약속된 믿음의 성도로서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믿음을 나눠봤어요. 어저께 그 분 얘기가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자기 엄마가 나이가 이제 나는 처음에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 말씀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하여 천일 기도를 2번을 들으셨다.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또 이제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좀 이렇게 자기와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잘 설명해 주시고 설득을 잘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오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또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싫었냐? 교회에 자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면은 그러니까 쉽게 세상에서 생각할 때 술, 담배 못하고 나쁜 짓 못해야 되고 남들이 볼 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속박되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믿음의 뭐라 그럴까 이런 걸 약간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 얼마나 맛있어요. 술술 넘어가니까 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술 한 번도 안 먹어보셨죠? 술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고 그 감칠맛, 목에 그 넘기는 맛, 다른 걸로 대치가 안 되는 술술 넘어가는 술, 담배, 그것도 담배 얼마나 또 담배 뭐 맛있고 좋아요? 내가 지금 담배 홍보대사가 아니라 그런 돌아서서 보면 또 거지 같은 담배 얼마나 지저분해요. 네? 온몸이 재털이가 되는 거야. 사실은 쟤는 밖에 버렸지만 누구는 2만갑이라고 그러죠. 담배를 2만갑을 폈대. 그러면 그 뱃속에 담배 2만갑에 죄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담배 피면서 맛있다고 그러는 게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요새 여자들이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들고 뛰는 걸 남자라고 그래.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자처럼 들고 뛰는 걸 남자라고 그래. 근데 요새 여자들이 자꾸 남자가 되길 강요받아요. 그래서 여자도 전에 우리나라는 가정의 모델이 내자, 집안에 머물러서 집안을 이렇게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는 내자였다가 요새는 나가서 들고 뛰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야 이제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면 그 여자도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피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위로를 받는 거죠. 담배로. 그 담배만큼 값싸게 위로해주는 게 즉각적인 위로를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거하면서 성경 말씀을 딱 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마음이 공허하면 성경 말씀 몇 장 몇 장. 내가 또 뭐 누구한테 사기당했어. 분하면 또 몇 장 몇 장. 담배 피듯이 하루에 2가 40번의 성경을 찾고 기도하고 시원해지고 모든 게 해결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죠. 지금 뭐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어저께 결론은 그 전도자 두 분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세상에 참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거부하던 예수님을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려고 할 때 일을 못하고 다 가로막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결국 택시 운전사가 되게 하셨대요. 그 택시 운전을 하는데 7년을 하셨대요. 근데 하루 첫날부터 해서 이 택시에 타시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는데 하루에 20명씩 7년을 일주일에 6일간을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전도를 해서 수만 명에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강, 예수를 또 그 은혜를 증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삶이 이렇게 갔고 또 택시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하고 또 지금 전도자의 일을 하는데 오늘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서로의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 이 지긋지긋한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후추와 그 삼겹살, 소주, 담배 한 대 피고 얼마나 멋있고 맛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저차원적인 이 땅에서의 그 기름진 것과 멋있는 것 또는 뭐 남들보다 빨리 진급하고 이거의 끝은 어딥니까? 다 그 결론은 죽음으로 간 거예요. 그 먹과 맛의 끝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귀한 예수를 어떻게 알아가느냐? 이제 성경은 그거를 모형으로 주어집니다. 하늘나라는 말로 설명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도가 말로 전해진다면 도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도. 그런데 이제 이미 그 어떤 동양 사상이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바울도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그걸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하지만 모두가 말할 수가 뭐 말로 표현이 안 된다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어떤 것은 우리가 모형으로 또는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또 일부는 모형으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한 오늘은 그 모형으로 주어진 것을 이제 통해서 오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의 소망이 뭐고 오늘의 예수가 뭐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제 그 서신서니까 편지를 써준 거죠. 녹음을 해서 이렇게 들려 CD로 준 게 아니라 써서 줬어요. 그러면 그 써줘 받은 거를 이제 이렇게 읽어가지고 회중이 같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회중 중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주 특권층이에요. 서기관 이런 아주 우리도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뭐 글 모르는 사람이 제일 적은 나라죠. 근데 그 먹물을 먹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글을 이제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절에 입으로 라이브 비디오로 눈으로 본 것을 그 기억이 남게 하셨어요. 우리는 요새 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게 비디오로 기억이 안 돼. 잘. 하도 입력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 때는 지금 예를 들어 100년 전 사람은 100년 전에 태어나신 어른들은 옛날에 중요한 행사들 같은 걸 다 기억을 하잖아요. 눈앞에 선이 보이는 거야. 라이브 비디오로. 요새는 하도 비디오를 많이 보니까 그 비디오가 하도 많으니까 옛날에는 몇 개 없잖아요. 시집 오는 날. 그 다음에 뭐 그때 당시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뭐 제사 언제 하는 거 몇 개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딱딱딱 가지고 계시다. 지금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면 그거를 딱 녹화를 해서 귀로 듣고 보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머리가 둔해져가지고 하도 쓸데없는 거에 유혹이 많으니까 이게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 잊어버리죠. 네? 자기는 어떤 사람이 그럼 과연 설교 말씀을 목사님이 며칠 4주 전에 뭐 15분경에 무슨 말씀 하셨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하여튼 지금 모형으로 주어지는데 이 히브리서를 그렇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듣고 하던 청중들은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던 사람이죠. 우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 안에서 이제 끄집어 나오신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는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더라도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수의 12제자도 예수를 죽인데 가담한 거예요. 결론은 예수의 12제자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데 반대를 하고 뭡니까? 저항을 했습니까? 그렇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걸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사단아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예수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죽여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받아서 예수를 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매달고 난 뒤에 내가 잘못했네, 내 잘못이야, 내 책임이야 하고 죽은 거는 유다가 되는 것이고 저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였는데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은혜로 가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고 죽었어. 그건 하나님과 동등한 자야. 그게 누구예요? 카인과 아벨. 카인은 아벨을 죽였어. 죽이고 난 뒤에 아벨이 제물로 죽고 난 뒤에 자기가 한 짓거리가 내가 이런 자구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구나. 나는 아벨 아니면 안 돼. 제가 아벨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용서를 받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면 사는 것이고, 카인은 자기가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을 하고 또 방황하는 자로 갔는데 방황하지 않고 성을 쌓았죠. 에녹성을. 그게 카인이고 그게 유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자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뭐예요? 나 김일성은 마귀다라고 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마귀 나라 아니에요. 지금 북한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때 벌써 오시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모든 계시가 다 드러났다고.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지 않은 게 하나 없어요. 작전 가운데는. 하나님은 그 중에 이 한국이란 땅을, 이 북한이라고 하는 주체 사상을 가는 마귀들의 명확한 그런 것과 이제 이 남한,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주체 사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헤매고 있는 남한을 대비시킨 거예요. 남한이 모두가 다 잘 믿습니까?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님 알아요? 그것도 아니죠. 여기는 마귀로서 명쾌하고 여기는 마귀인 줄도 잘 모르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자를 대비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고 저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모델로 사용되고 용도 폐기되면 모두가 유대인으로 해서 저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돌아서서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그 간섭의 손길이 명확한 나라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 어디 가서 과연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뜻을 명확하게 알면 이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전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가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잉태의 그 고난을 거쳐서,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요. 그렇게 교회는 어디 그물에 그냥 왕창 걸리는 게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잘못해서 이 유대교가 가던 길처럼 가요. 잘못하면. 말씀을 맡은 자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 그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신했더니 이제 큰 교회가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가 모이고 또 찬양을 큰 소리로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날이 가서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뜻이 뭐냐, 예수님의 그 참뜻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찬양하는 자기를 쳐다봐. 엑스타시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무당의 길로가 아니에요. 무당의 길로. 내가 기도를 막 해. 그냥 소리 지르고 남들 보기에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보이는, 겉보이는 뭘로 믿음을 이해하면은 그거는 무단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그런 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통곡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걸 다 거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뭘 하는 건지 그냥 겉모습만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걸 우리가 구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집단적으로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경계를 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악한 종족이다 이런 게 아니죠. 유대인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어가는 모형으로서 유대인들의 삶이 쭉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삶은 가는 발걸음마다 실족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하는 것마다 멋있고 성공이고 이렇게 됩니까? 순종이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사사기에 나온 그 수많은 실족을 해서 하나님이 또 고통 가운데 하시잖아요. 지금도 한국의 우리도 나도 하는 것마다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실족의 길로 가요. 그거 실족으로 갔을 때, 나 탓을 할고 내 탓이요, 뭐 나만 내가 그 책임지겠다 이렇게 가면 카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가서 나는 참 이러네. 나의 내용과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남을 믿음이 저 사람들의 믿음은 타락했니 이런 거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구교, 미사 드리는 거룩한 겉모양이 더 그런 듯한 속편한 자리 이미 다 그쪽에 가면은 캐서릭에 가면 내가 뭐 이렇게 할 그거 없이 그냥 거기 자기는 미사 제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졸면 잘던 뭐 미사 뭐 주고 먹고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사 죽은 제사에 드리는 자리로 돌아간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과 4장 15절을 한번 읽고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원하는 당하셨으며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똑같은 구절이 있고 가운데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이걸 이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싸고 있으니까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죠. 인크루지오 또는 샌드위치 또는 카이에슨 구조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이제 본문이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를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고 같이 읽었죠. 그 다음에 3장 6절 다음 7절부터 4장 이제 13절까지의 내용이 있고 그 앞과 뒤에 바로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죠. 그래서 그 4장, 그러니까 2장 18절,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신다.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4장 15절도 그 다음에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지가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동정하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양쪽의 끝에 있고 처음과 끝에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히브리서는 마치 논문처럼 굉장히 그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줘요. 하늘의 비밀을 설명을 해주고 따라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은 어떤 면에서 쉽지가 않죠, 알기가. 그러니까 모형으로 주어지고 우리가 또 그것을 잘 생각해봐야 이런 뜻이 진정한 뜻이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그 내용은 뭔 내용이냐면 양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시는 우리의 헬퍼, 카운셀러, 같이 하시는 분, 관광 안내자, 그랜드 캐년 넓은 데 갔어도 안내자가 숙달된 안내자는 우리를 길을 잃게 안 하고 이렇게 다니게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길, 관약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이드로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서. 그거를 이제 그 내용이 이제 3장 1절로부터 이제 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이제 예수를 회복하라 이런 얘기로 메시지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번면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식으로 또 설명이 돼요. 예수가 안식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뭘로 말씀을 주냐면 그 히브리서를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유혹을 받는 유대교로서의 돌아가는 거. 왜냐하면 그 유대교로서는 자기들이 살던 거니까 몸에 이미 숙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양도 잡고 제사도 지내고 자기들 공동체로서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고 뿌듯하게 잘 살아갔다니까. 그 사람들은 꿈에도 자기들이 지옥 간다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모형으로 들어 사용을 하시고 모형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모형이 폐기가 되는 줄 모르고 그것으로 끝으로 유대인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부장 사무실에 있는 모형집 이거 존내 그러고 좋은 거는 맞죠? 틀린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거기서 자기가 계속 사는 게 아니라니까. 아파트가 실제로 지어지면 그거는 철거라니까, 철거. 유대교는 철거가 되는 건데 그들은 그 철거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가 알고 있는 바 이걸 통해서 모형집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전에 전과 다르게 새 모델이 이렇게 좋은 게 있다를 알게 된 거. 그거의 진짜를 못 알아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대비 기독교의 우월성.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정리를 하면 딱 하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모든 질문의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유대교에는 예수가 없고 기독교에는 예수가 있어요. 네? 유대교는 예수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죽은 걸 아는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나 때문에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다. 알고 예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뭐가 돼요?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그냥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끼리의 의의 길로 자기들끼리의 율법을 지키고 글로 가면 뭐예요? 그게 바로 유대교죠. 그런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가 예수라는 게 주어졌어요. 예수가 주어졌어요. 예수라는 예수 마치 물건처럼 얘기하는 그건 잘못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존칭을 받으실 분이지만 인간적인 존칭을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경을 막 표현한다고 해서 존경에 그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예수라고 해도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지금 쓰신 분이 그거를 이제 모형과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려주느냐?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바 모세는 알잖아요. 또 여호수아도 알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들어서 너희들이 잘 아는 바 역사의 모세와 너희 민족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성과
음성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뭐예요? 인격이 있으신 분이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근데 그 예수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이잖아요. 1장과 2장에 뭔 내용이 있냐면 1장의 단 3절을 통해서 선지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은 다른 나라에 없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죠. 다른 나라에 무당이 있고 히브리 민족에게는 선지자가 있어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아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쓰는 한자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수도 없이 있고 신라시대에도 경교라고 있었잖아요. 이미 기독교가 전해왔고 또 그 이전에도 이미 우리도 선조가 노아의 후손이라고요. 노아의 후손 우리도.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가인은 없느냐? 가인도 하나님 안 되니까요.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온 인류는 다 하나님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민족을 하나님의 가정의 모델로 택하셨고 거기에 선지자를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선지자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제일 말 안 듣는 영감탱이 하나를 잡아다가 그렇게 민족을 만들어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뭐 착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악하냐면 우상단지를 만들어 팔던 자라니까. 평생을 우상단지 무당짓거리, 무당의 원조예요. 누구는 무당짓 하지만 이 사람은 무당이한테 이렇게 대주던 사람이니까, 무당의 할배라니까, 그 사람을 도저히 구원을 못 받을 자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러한 민족을 택하시고 이끌어내시고 해서 선지자를 넣어주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장의 얘기예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 4절부터는 이제 천사.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 천사를 굉장히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천사를 알죠.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이 이렇게 알려졌으니까. 천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늘의 비밀로서 천사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편리, 아주 짧게 이렇게 짧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보다도 진정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 천사, 하늘에서 일을 시킨 사람, 사환이죠, 사환. 우리가 이제 일 시키면 보내잖아요. 사람을 어디로 보내. 야, 돈 좀 찾아와. 뭐, 짜장면 좀 사와.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사환으로 보내는 게, 하늘에서 보내는 게 천사, 엔젤이고. 근데 그것이 인간이 아닌 영적인 영물도 있을 수 있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도 있고, 또 특별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던 모세. 근데 그 모세의 정체는 뭐냐? 사환이다. 사환. 보내심을 받은 사도야. 보낸 자, 주인이 보낸 자. 그런데 이 예수는 그와 다르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천사, 그 다음에 오늘은 그거에 이제 가장 큰 모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 13절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일 큰 걸림돌,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죄죠, 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이 시작도 죄예요, 끝도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대표를 누구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의 원조는 누구? 아론이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긴 해요.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근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정, 민족, 집단으로서의 그 안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매일같이 하는 게 제사장. 죄를 매일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피를 이제 시은자 거기에 피를 부으러 들어가요. 그래서 4장부터 10장까지 길게 제사장,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1장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 이렇게 돼요. 13장까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는 오늘은 우리가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비교를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중에서 자기네의 믿음의 선조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중요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민족으로 대한 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자기들이 이렇게 200만이 또는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이 애굽이라는 데에서 몽창 들어서 나오게 한 게 모세라고. 모세. 근데 그 모세가 못한 것을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형인데, 그들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자랑하고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비유를 하자면 뭐예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강격하는 건 좋은데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계약을 하고 집이 완공이 됐으면 집으로 들어가야지 왜 모델하우스로 맨날 다니냐고. 너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고 뭐예요? 실제가 온 거예요. 실제 예수. 근데 그 예수조차도 또 뭐예요? 사실은 예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들 예수에서 머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에서 머물고 예수하고 놀고 하던 12사도는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죽이는 대로 갔잖아요. 우리는 맨날 예수를 죽인다니까. 예수의 제자처럼.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거기서 더 나가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거는 그 정도로 소망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본문의 3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3장은 그 전에 이제 1, 2장은 사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보낸 자, 사환이나 사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환이 사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자 사도 기독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삼중직이에요. 그 직분에 하시는 일이 왕이에요. 우리를 다스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들고 나가는 제사장이세요. 이게 삼중직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높으신 곳에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지나 감각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원래 본체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 만물을 붙드시고, 그분은 이 물건이 복종을 한다니까. 최근에 이제 그 기술이,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갔어요? 이 물건을 컨트롤 하잖아요. 물건을. 얼마 전만 해도 우린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물건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놓으면 물건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엊그제부터 이제 뭐가 나왔어요?
백텀블링 하는 로봇이 나왔죠. 전에는 로봇이 일본 애들이 아시모라고 해서 2다리 걸어가는 게 신기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백텀블링 하는 로봇이나 물건이 이런 물건이라니까 물질이 어떻게 백텀블링을 하냐고. 이제 좀 있으면 로봇가 이제 전도하겠죠. 나가서 이제 예수 믿어 그러고 로봇가 이제 마네킹 그러고 있겠죠. 네.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진짜 로봇 우리가 어릴 때 그 아톰 뭐 이런 거 그림으로 그리던 것이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로봇이 된다고 해서 그 로봇이 또 자기 새끼를 놓고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 그러니까 지구보다도 몇만 배도 더 큰, 수백만 배 큰 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만물.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뉴턴이 발견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16세기. 아니 이게 그냥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 놓으면 떨어지는 거 뉴턴 이전에 누구 몰랐나? 다 알지. 야 이거 떨어뜨리면 깨져. 다 알지. 근데 뭐야. 그거를 만유인력이라고 이렇게 숫자 좀 쓰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뉴턴이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걸 기술을 이렇게 그 형태를 기술을 했다니까. 그거 시험 보잖아요. 우리는 대학교 갈 때. 시험 본지도 모르시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땅에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법에 얘는 얽매여 있는 거라고. 그래서 꽃이 피게 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을 디베라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 잠잠해 이렇게 했더니 금방 잠잠해지잖아요. 이런 물건이 어떻게 말을 알아듣느냐니까? 물이나 이거나 같이 물질이잖아요. 근데 물질이 창조주에게 순종을 한다니까? 그런 걸 누가 알아요? 세상에 길거리 가다가, 야, 이거 물이,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이 물이 복종해. 어떻게 그런 걸 세상 사람이 아냐고요? 모른다니까? 근데 온 만물도 지으신 하나님의 순종을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인간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인간.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라니까. 그 비밀을 누가 하냐고. 알 길이 없다니까.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지으신 분은 그 핍박 가운데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뭘 얘기를 해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얘기해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와 너희가 여호수아는 알지?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완공이 됐으면 완공된 아파트에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근데 already 이미 분양하는 모형집은, 모델링하는 집은 지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구경을 해. 근데 거기서 살고 있지는 않죠. 아직까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의 모형을 어디를 통해서 알아요? 모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이건 철거될 거야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모델하우스가 좋다고 해서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으면 그 모델하우스 직원이지. 그게 그 집을 유업으로 받은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과 사는 가족이지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아버지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줄 때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너희가 보고 들은 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해줘요. 근데 역사의 의미를 너희는 이렇게 알았지. 너희는 그 좋다 하는 거기까지 알았지. 너희의 자랑이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그 실제 내용이 뭐냐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가정을 만드시고 너희가 제사 지내. 짐승을 맨날 죽여. 너가 죽을 건데 얘가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한 질서가 있다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유대교라고 하는 거에서 질서가 있었어요. 그거를 옛 질서라고 그래요. 옛 질서. 자기가 살던 옛 질서를 이제는 새 질서로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주체사상 하에 살던 북한의 주민은 남한에 와서 교회 생활하면 무지하게 쉽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맨날 김일성 찬양을 했거든. 남한에 있는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보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우리가 살던 거네 이런 거예요. 자아 비판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라고.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예요? 모델이 잘못된 모델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가야 되는데 김정은이를 그 사파란 그 돼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부르고 수령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북한에서 내 설교를 들으면 이제 날 죽이러 오겠죠. 예, 그건 감사한 거지. 근데 지금 하여튼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남한의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빨리 적응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하던 대로 김정은을 숭배하는 것, 김정일을 숭배하는 것 대신 예수를 숭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전이가 돼서 모델을 빨리 이해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적 새질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아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깊이를 못 갈 때 이제 그거를 깨우쳐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계속해서 그 가나안에 향하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계속 이끌었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모세에 속하여서 광야 생활에 들어왔고 또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인도를 하자. 새 지도자.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너희가 그 위대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버리고 이제 소망으로 가나안을 소개받아서 현재 있어.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자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섰잖아요. 배교의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화합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열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반석이 갈라지고 수많은 걸 보여줬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믿음을 화합치 못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죽고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이 뭐가 뾰족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들은 또 가나안에 가서도 또 뭐야? 본래 애굽에 살던 자나 가나안에 살던 자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나 다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 생활을 하면은 엄청나게 달라진 것처럼 자꾸 티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티낼 필요가 없어요. 우린 뭐가 달라요? 몰라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내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성급하게 어디로 가요? 엑스타시로 가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막 이렇게 열광하거나 어떤 남들 볼 때 거룩한 표정을 짓거나 막 그냥 나는 행복해 막 그냥 입으로 얘기하거나 예수가 없으면 거꾸로 그럼 뭐라고 그래 그거를 하여튼 이미테이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신다. 그거를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모세가 너희를 이끌었지만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 예수다. 즉 모세는 사환이고 예수는 집주인이시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집 형제들
너희들 신분을 바로 알아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정,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는 그 가정이란 뜻이고, 또 여기서의 뜻은 가족.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이 현실에보다 훨씬 좋은 뭐 빌라와 어리우리한 맨션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지. 가정, 하우스, 이 집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고 이렇게 물질이 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수입 가정인데 가정의 내용은 가족이죠. 우리가 그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주어진 바 삶은 가난한 생활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가지러 나가야 되고, 또 물이 없어 목이 말라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난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모세가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아론은 어떠한 대제사장이냐면 좀 부족해요. 어떻게 부족하느냐? 그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또 드려야 될 뿐더러 그 다음에 땅에서 사람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금소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우리말은 금송아지 이러는데 금소죠. 송아지는 뿔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뭐 하여튼 어린 게 송아지고,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인데 소를 만든 거예요. 금소. 소가 알파. 소뿔이 알파. 영어 A. 거기에 뿔이 있고 이게 소 머리만 그린 거죠.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것 중에 제일 힘센 게 소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에 코끼리가 없었으니까 소죠. 코끼리가 있었으면 코끼리라고 했겠죠. 그 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소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다 합심해서. 그랬더니 모세는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깨트려주면서 모세가 중보를 해요. 그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모세가 진정한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도 모형일 뿐이죠.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 유대교로 돌아가봐라. 그러면 너희는 맨날 곧 철거되는 모델하우스로 돌아간 거야. 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안 보여요.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드는 삶이냐, 금소를.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온유한 자요.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라고서 모세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온유한 자.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 이런 뜻이에요. 뭐 불같은 성질이 있니 없니 이런 게 아니에요. 불같은 성질이 좀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로 결국은 된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모세가 얼마나 불같습니까? 애굽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불같이. 얼마나 불같대요. 그래서 반석도 깨트리잖아요, 그냥 막. 그런데 그 모세를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쓰셨죠. 사용하셨고, 그런데 예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 같아요. 그런데 같은 충성인데 다른 게 뭐예요? 모세는 사환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마찬가지인데 사환이고, 피조물이에요. 예수는 주인으로서, 아들로서 충성을 하신 거예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이 사환처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또 뭐예요? 예수. 같은 점이 있는 걸 통해서 예수를 이해를 했지만 다른 점을 명확하게 알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잘 살게 돼서 그런지 이 텔레비 광고를 보면
그 관광지를 이렇게 쫙 그 설명을 하고 돈 얼마 할부를 내라 그러고 여행을 가라 뭐 3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해. 그럼 거기 갔다 오고 난 뒤에 보면은 그 광고를 다시 보면 저 광고가 우리가 본 거네. 알죠? 그 광고만 보면 여행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관광을 갔다 올 필요가 있냐고요. 관광을 갔다 왔더니 광고를 보고 나니까 저거밖에 없네 볼게. 그 광고를 보고 관광을 안 가도 되죠. 맞나요? 관광을 간 것과 안 간 거는 차이가 있죠.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 광고에 나온 것만 기억이 남긴 하는데 하여튼 그 광고를 보던 관광을 갔다 왔던 우리가 보고 온 거, 보고 온 거. 근데 거기서 살지는 않죠. 관광이죠.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것들 마치 TV 광고 보듯이 정보를 얻었고 이제 또 가서 보기도 했어.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는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 충성된 예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사도이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신 예수 우리를 대변하시는 예수를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분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르신 자요 바로 너희는 가족이다. 그러면 너희가 가족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이런 얘기.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그러면 우리 귀 속에 딱 들리는 게 그럼 11조 하고 뭐 교회 늦게 안 오고 뭐 지킬 거 다 지키고 맨날 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진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이 세상 모두 천국을 유업으로 가나안을 유업으로 내가 주인이네. 그럴 때에 과연 진짜 주인인 자가 알고 아들의 우리 맏형 예수와 같이 내가 아들인 자 뭐 여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우리는 다 똑같이 인간이에요. 여자라고 할 땐 나도 여자죠. 그래서 신랑이 예수잖아요. 예수를 신랑을 받으면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자도 아들이 돼요. 생명이 있으니까. 어렵죠?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 예수를 이미 가졌으니까 그 아들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가 이 광야 눈에 보이는 유혹과 위험과 앞날을 예측을 못해. 그런데 뭐야?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의 손을 잡고 간 거예요. 그거의 반응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주일날만 교회를 왔다. 근데 주중에도 교회를 와서 기도도 하고 여기 교회 와서 미리 청소도 한번 하고 여기에 여기 저 설비가 부족하네? 그 설비도 할 수 있고 그게 목사 모르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라고 히프가 다 있잖아. 히프 하나님이 히프를 달아줬잖아. 그럼 히프를 돌려봐. 그럼 돌려보면 내가 아들이면 뭔 짓거리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첫째는 뭐예요? 성경을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는 은사고 또 내가 살아가는 게 그 눈에 보이는 뭐라고 그래 적용 그거는 5만 가지가 50억 가지도 되고 세상 사람이 상상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나가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나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봉사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게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밥을 퍼주면은 마치 큰 희생을 한 거 같잖아요. 밥 퍼주지 말고 다른 뭘 또 히프를 돌려보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주인으로서 그런 걸 상상을 해보고 자기의 우선 정체성을 먼저 깨닫고 그럼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야 되는 나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는 것이 그거에 대한 응답이 아니에요. 나의 삶, 현재 나의 어떤 삶이 될지 그거는 무한한 직업이 있고 삶이 있잖아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반응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적용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목사가 교회 와서 청소 좀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했죠. 자기 엄마가 천일거들 2번 드려도 자기 예수 믿기 싫었다. 교회 가기 싫었어. 그런데 자기가 어느 순간 이제 와서 봤더니 맨날 예수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돼 있네? 네? 언제 그렇게 바뀌냐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부르심의 그 반응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엄마가 야 너 인간이면 엄마 좀 생각해봐. 욕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뜻 가운데 그 사람은 이 50이 넘도록 철이 안 들게 미리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은 처음에 와서 막 일을 해. 근데 그러다가 확 또 떠나. 사람 데리고. 이런 사람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떠나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필요 전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또 그렇게 데려가시는데 뭐 그럼 할렐루야 하는 거지. 거기서 상처받고 울고 필요 없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가서 먹기만 하고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뒷담 하나 하고 자기 뭐 자랑만 하고. 근데 그 사람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딱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자기가 심지어 이혼을 당했고 자기가 창피한 일을 당했고 또 잘못 모함을 받아서 교도소를 갔다 왔고 전과자가 돼도 교회를 나오고. 그 사람이 진정한 뭐예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건 아니죠.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그 반응은 각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중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너는 왜 그래? 이런 얘기할 필요 없고 판단할 필요 없고 우리는 중보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중보하는 자리로 가겠습니까? 네, 중보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